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바로가 우리의 목을 움켜쥐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반응으로 아우성입니다. 낙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은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모세 역시도 백성들의 원망을 받으며 시르에 빠져서 아무리 바로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능력을 호소하고 나가지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입이 둔하여 이스라엘 자손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입이 둔하다고 말하고 좌절하면서 낙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답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좀 이상하죠? 입이 둔하다고 변명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유창한 웅변가로 바꿔주셔야 모세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건데 갑자기 이스라엘 족보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때를 위해 아론을 예배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을 밝히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혈통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족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나타나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족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삼형제, 즉 루벤, 시므온, 레위만 나옵니다. 그런데 셋 중에서 첫째 루벤과 두 번째 시므온은요, 사실은 셋째 레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신의 입이 둔하다고 낙심해 있는 모세를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모세의 능력이나 아론의 언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요, 설득력 있는 웅변가로 바꿔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박시키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있습니다. 한낱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어거하시면 그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를 잘합니까? 우리가 입이 둔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겁니까? 아닌거든요.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발길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은 그대로 놔두시고 아론을 곁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어떻게 들어 쓰실지를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집의 족보 일부와 레위 지파의 족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지금 한 40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들 가운데 다른 민족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혼혈 민족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 민족이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이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도 결혼해서 민족의 순수성이 조금 없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됨에서 이제 자유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계보를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됨으로부터 구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집의 아들이라는 것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라는 것은 이들이 바로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의 계보를 말하기 전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을 말했고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을 말함으로써 레위 쪽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셋째 아들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둘째 고핫 자손의 계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은. 고핫의 아들들은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었고 이들 가운데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동생,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고모랑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 고모 요게벳과 결혼해서 그 누나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여기 기록된 레위의 계보를 볼 때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4대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 4대는 진짜 4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400년이 지났는데 4대만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보에 보면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로 구성된 4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와 아론의 출현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그 언약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자손들 때에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상들은 언약만 받았어요. 그러나 그 언약의 내용은 후손들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족보를 말씀해 주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과 한 동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운명의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니요. 사실 뭐 이거 들어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릴 이름입니다. 그 아므람
고상한 백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아므람은 그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등장을 말할 때 그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므람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 고핫, 아므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모세 이렇게 4대를 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가 아니라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대 족보를 기술할 때에 아주 중요한 인물 4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므람은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해서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촌이잖아요. 대머리, 기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의 사촌으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그 추종 세력과 함께 지진이 나서 땅에 묻혀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우시엘의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과 히드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할 때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이 시신을 밖으로 옮겨가는 일을 할 때 그 이름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과 이들은 고라 자손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러니까 레위족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아론의 가문에 대한 소개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성경 족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여인들이 나오는데 아론과 엘르아살의 아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요 제사장 가족들의 후손을 밝히는 동시에 그들 가족의 성결한 혈통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흠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후임 후에 성막에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지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고 훗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비느하스의 외할아버지는 부디엘은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다른 민족들과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왜냐하면 아버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디오피아 아니면 흑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흑인이구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음행을 많이 해갖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회막문에서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 모세와 그 백성이 보는 가운데 그 유대인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아주 현장에서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서 창을 들고 가서 그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어를 창으로 뚫려갖고 두 사람이 창으로 그냥 뚫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민수기서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격분하셨을 때 그 격분을 비느하스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래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십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게 죄가 막 퍼지고 있을 때 그것을
막아낸 인물이기도 한 겁니다. 막아낸 겁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스볼에서 거룩한 의분으로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음행을 척결함으로써, 생각해 보세요. 비느하스 레위 그 자손이 두 사람의 관계 있을 때 창으로 아주 두 사람을 같이 붙어서 죽여버렸잖아. 그 일을 보고 누가 또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이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이 이 족보의 마지막에 비느하스라는 인물로서 매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의 비느하스로서 끝냅니다. 거기까지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기록을 합니다.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기서 군대는 뭐냐면 조직 아니면 체계, 전투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군대라는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더 이상 약소 국가로서 핍박을 받고 노예 민족으로 목적지 없이 유리방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것은요 노예가 군대를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독립된 나라의 민족이었을 때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힘 있는 민족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의 족속을 레위의 그 지파를 기술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로 명령하셨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거론되는 것은요. 모세와 아론의 혈통이 순수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하달받은 당사자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출애굽을 이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론의 계보는 맞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들 이후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것은 계속 기록이 되는데 모세 아들들은 기록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총지휘를 해서 애굽에서 내보내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대로서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은 끝납니다. 28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도 어지간하고 하나님도 어지간하지요. 그 호렙산에서 5번이나 하나님이 화가 날 때까지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했던 그 모세가 지금까지 써먹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앞절에 10절에서 12절에 하신 말씀 다시 반복돼서 나올 말이에요. 그 10절 12절에서도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족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족보를 다 말해주고 나서 너희는 정통성이 있고 네 뒤에 내가 있으니까 해라라고 했더니 또 똑같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말을 또 똑같이 합니다. 이제 레위 계보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내가 입이 둔한데 어찌 모세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모세는요. 암초에 부딪힐 때마다 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바로 내가 입이 둔하다는 말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말입니다. 12절에서 모세가 입이 둔하다는 핑계를 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6장 12절에서 그러니까 6장 13절에서 바로 7장 8절 넘어가서 내용 그렇게 글을 써도 내용상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이에다가 족보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전체적인 맥락에 집어넣은 그 흐름을 볼 때 흐름을 깨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말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족보를 집어넣어.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볼 때 다말의 사건이 나올 때도 역시 갑자기 그 사건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그 말씀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까 본 대로 14절에서 27절까지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족보를 집어넣은 것은 본문의 흐름을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결코 12지파에 대한 족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파라 그랬죠? 아론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리 차원에서 다시 설명드린다면 처음 야곱의 장자 루벤 그리고 시므온 그 자손들을 썼고 3위인 레위의 순서를 쓰고 나서 4위 네 번째 아들이 바로 그 유다거든요. 근데 유다부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족보를 레위에게서 그칩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에 이르는 순서 그리고 레위 자손의 족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레위 족보를 드러냅니까? 모세가 자꾸 나는 입이 둔하다 그러니까 레위족에 속한 네 형 아론이 네 옆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드러낸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아론을 중심적인 인물로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의 중심으로 보아서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끝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중심이 아니라 네 옆에 아론이 있는데 이 아론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입이 둔한 자라는 그 상습적인 모세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의 조력자인 아론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세우신 합당한 너의 파트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론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첫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자이며 그의 자손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고질적인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가!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람 아론을 붙여주심으로써 격려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준비된 사람 아론은요, 끝까지 하나님 집에 충성합니다. 아론은 이 족보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담당하게 되는 레위 지파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먼저 배웠잖아요. 레위기 배울 때 오직 예배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레위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국가로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게 될 지파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이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도 결국 이 족보는요, 인간의 족보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론은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떠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면 모세가 두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빨리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사건으로 수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서겠다. 사람의 편에 서겠느냐?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고 모세가 물었을 때에 사람의 편에 서겠다고 나온 지파가 다 레위 지파였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녀들은 내가 세상에서 살려고 해도 죄를 지었고 살려고 해도 사실은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분명히 실패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긴 주역인 3,000명이 칼로 도륙을 당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레위 지파가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모두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그 레위기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사용함으로써 성막에서 즉사하는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예배하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주셨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만 레위지파로서 아론과 모세의 사촌인 고라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반기를 들지요. 그죠? 우리도 제사장인데 왜 너희들만 대접을 받느냐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250명을 선동해서 같이 반기를 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땅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다시 지진이 나서 산채로 그대로 삼키게 함으로써 그들을 벌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족보가 결국은 인간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은 우리의 조상 혈통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후손이 범죄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 그 예수님의 그 여인의 후손으로 났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다말인데, 다말은 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대를 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고엘 제도가 있어서, 수훈 제도가 있어서 내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과 결혼하고, 시동생이 죽으면 그 밑에 시동생과 결혼해서 대를 잇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를 못 이을 것 같으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기가 이제 기생이라고 속이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대를 이은 며느리가 바로 다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기생 라합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룻이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로 취급했던 이방인 과부입니다. 세 번째 밧세바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아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를 통해서 솔로몬이 났고 솔로몬을 통해서 대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에서 볼 때 족보상으로 보면,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차피 그들을 조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도 보면 아주 천한 여인들을 끼고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역사요 족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죄악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인간 속에 용서받은 칭의받은 자로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족보는 깨어지기 쉽고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모세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고백한 것처럼 부족하고 기준 미달의 사람들이 족보에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아론이라는 인물을 모세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족보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그냥 읽지는 않고 넘어갑니다. 첫째는요,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될 거라는 거. 1절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고 너를 통해서 행동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스스로에게 신적 행위를 부여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애굽왕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에도 보면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경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이 당시 애굽에서도 애굽 왕 바로는 스스로가 왕이야. 스스로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신이라고 부여한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한 왕이 바로 바로인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로는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스스로 신이라고 말할 뿐이지 신은 아닙니다. 노예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는요, 나 여호와 하나밖에 없고 이제 내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한 죄도 많고 입술도 둔한 자지만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줘서 네가 바로에게 신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짐승과 피조물에게 재앙을 명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과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사건이 이제 이후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가 신이 되겠다고 하신, 바로에게 신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런 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가 모세 앞에서 떨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언자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선지자로 붙여주심으로써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 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여주신 선지자 아론이요 합당하고 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사건을 한 번에 출애굽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과정을 어렵게 만드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바로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단번에 출애굽을 시켜버리면 바로는 바로대로 미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광야에서 애굽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애굽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도록 만들고 바로가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먼저 일할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저 바다 가운데 가라 할지라도 옮겨진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야 산아 저 바다 가운데 가라라고 명령하셔서 정말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많은 어른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거 봐 안 된다라고 스스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떤 아이는 어른들 말과 같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야. 나가보니까 포크레인이 산을 파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간척 작업하는 거죠. 갖다 메꿉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지. 물론
이 산더러 저 산에 저기로 옮기라고 해서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오 왕과 다니엘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금해하는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뚝딱하고 이루어질 도깨비 같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마가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디모데와 디도를 바울에게 붙여주시듯이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응답된다고 내 계산과 내 방식대로 행하면 결국은 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이삭인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토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실 건지를 기도하며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나서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묵묵히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나 아론을 보며 나 역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무익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삭을 탄생시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